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면을 54절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 빌미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론화를 만들고 그래서 공격을 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의 근본과 예배의 본질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것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와 비진리는 계속 싸웁니다. 거짓과 진실도 계속 싸우고요. 우리 속에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반듯하게 서 있으면 옳고 그름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거의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서 결정한단 말이죠. 이건 거의가 다 빗나가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막구 배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선풍적인 선교 사역에 상당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낀 이 사람들이 군중의 여론몰이를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제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말을 책을 잡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는 우리 사회 속에도 많이 있죠. 주객이 전도됐어. 세상 사람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사회가 거꾸로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책망을 하고 무슨 죄인 다루듯이. 그거는 죄인들이,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적에 대해서 자꾸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과거도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선풍적인 막 인기를 끄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존재의식이 자꾸 희석돼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유대인의 그 유대교라는 그 존재감이 붕괴될 것 같은 위기감이 오니까 더 거세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존립 문제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만행,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의 껍데기를 입고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심과 증오가 있어서 그 자리 보존하려고 종교의 노후를 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세례 요한이 와서 지적을 하고,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으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하고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이 정부도 어디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맞받아 저거 없애버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가치 있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귀담아 들으고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지요. 진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손댈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게 진리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불안감과 초조감, 날이 갈수록 더해가니까 이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자, 없애버리자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지금 기록된 말씀을 깨고 댕기신단 말이야. 지금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방의 지방에 가서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 율법 가지고 얘기하니까 율법을 만든 장본인이 나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가지고 논하는데 안식일을 만든 이가 나다.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안식일을 만든 거다. 좀 쉬어라. 6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한 날은 사람도 짐승도 편안히 쉬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배려지요. 맨날 일만 하고 사느냐?
서새끼 뭐냐? 아니야. 쉼도 있어야, 노는 것도 있어야 즐거움도 있다. 맨날 노는 게 아니고 노는 날을 주어서 우리의 심신이 피곤한 것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주셨고, 에너지를 다시 충족해서 월요일에 힘있게 나가서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휴식, 관광, 이것도 다니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계에 가서 세계를 보고 오는 식견을 넓히라는 거예요. 쉼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룰을 깨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방인과 만나지요. 이방인과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안식일날 막 다니지 못하겠는데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서 자유를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가 돼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다 옳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눈에, 예수님이 눈에 가시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꼬리를 만들어서 계속 예수님을 몰아세우는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옳은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면, 진리를 위한 삶이라면 멈추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막 떠드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내가 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정이 버리고 부부가 버리고 자식이 버린 이 병들어서 쓸데없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들 내가 와서 고쳐서 온전케 하려 왔다. 아멘. 버림받은 사람들, 왕따된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어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가도록 바꿔주시는 것,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 삶의 작업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무슨 얘기하시냐 그러면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그 물을 갖다가 주니까 예수님이 마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분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뭘 구하느냐? 네가 주는 물은 언제나 목마르다. 네가 주는 말은 언제나 목마른데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겪고 살지만 그 서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명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국민학교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겨워도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좋은 학군에 가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자 하는 부모님의 열망하는 마음이,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을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나오자는 게 뭐예요?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잘 먹고 잘 살자, 이 프레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만족하냐? 들어갔다고 만족하냐? 아니에요. 나오니까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고 만족하냐? 삼성그룹에 들었다고 만족하냐?
그렇게 열망했던 그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도 만족하냐? No. 이거 동의 안 하시네. No. 그러니까 회사 설립하고 회사 설립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다 만족하냐? 이건희 씨가 하면서 한마디 딱 했지? 이병철 씨가 하면서 한마디 딱 했지? 정지용 씨가 하면서 한마디 딱 했지? 다 무슨 말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헛되다는 말은 가치 있는 길을 찾지 못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길을 가지 마셔야 합니다. 헛된 결과를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주는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은 계속 목말라서 또 먹어도 죽을 때까지 마셔도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의 최고 상아탑에 올라가도 자살하고 재벌의 총수가 되어 그 자리에 올라가도 자살을 하고, 세계의 문남성들이, 세계 남성들이 다 모하고 저 여자고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세계의 마린몬로도 결국은 자살을 하고, 거기 가보니까 거기 가서 더 목말라. 더 치열한 경쟁이 있고 모함이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비행기를 수천억짜리를 타고 다니고 그래도 목말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주를 만날 때,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만족함을 갖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죽을 먹어도 만족하고,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고 그 거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영원히 만족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수요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체 생산 능력을 키워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영혼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인 총장이 되었어도, 노벨상을 받았어도, 물리학상을 받았어도, 최고의 인기를 누려도 인생은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주택에 살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상을 입고 살아도 사람은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끝도 없다는 게 끝도 없어요. 오늘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문제의 답이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복잡한 생각, 복잡한 삶의 구조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495장 1절만 495장 1절만 틀어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다,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평안을 얻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 왔구나. 이런 영적인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약속하신 안에서 누리고 살려면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빛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원리가 생기지만 어둠 속에는 살지 않아요. 우리 애가 살아간 동안 왜 없겠어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최고 고급집에 살고 최고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인상을 누리고 온갖 육신적인 부와 영광을 누려도 목말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되고, 그동안 만족이 없어. 끝내는 뭘로 가느냐? 다 해봤어. 그러니까 끝내는 허무주의로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다 보고 있잖아요. 사치, 향락, 쾌락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신비주의에 빠진대. 마약의 신비주의, 허무주의로 자살. 건데 우리나라에도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자살수가. 왜지요?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데 왜 죽죠? 목마르니까.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어. 거기에 찰나적인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가 더 큰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배터리가 소진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충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충전해야 돼요. 그래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모든 게 다 열악한데 어째 저 사람 얼굴 속에는 저렇게 기쁨이, 저렇게 행복이 있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가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요. 영이 내가 끝내 어디로 갈 것을 알아. 그래서 불안해. 늘 불만족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마귀의 전형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우리의 어두운 세력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빨리 감사로 돌려야 돼. 그게 사는 길이요. 사는 길. 그게 되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한번 감사를 10번만 해보십시오. 감사를.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한가? 오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첫째가 아멘도 안 하시네.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아니 무조건 그냥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하고, 내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서 감사하고. 이게 믿음으로 다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 감사가 되죠.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말씀에 부합된 일이면 기도하면 거의 100%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께 미쳐버리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엄청난 일 계속해서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고 자꾸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자꾸 뭐가 뒤틀려가는 것 겉에도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진리를 알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내가 자유하게 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의 현격한 차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몰래. 근데 예수님하고 처음 만난 거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딱 지적하잖아요. 너 남편이 5이 있었네? 얼마나 놀라요. 사생활인데 처음 만났는데 기겁을 할 일이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맞다는 거 법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주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여인의 무질서한 삶을 꿰뚫어 보셨단 말이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너희가 어떻게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느냐, 심곡을 찔르시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거기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터치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책망도 하시잖아요. 감추고 있었던 삶, 숨겨놓는 마음, 생각을 모조리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옳다 틀렸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진짜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솔직한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에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엔 모르게 살아서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거짓말하고 타락한 생활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다 죄라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큰일 났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아니, 양심이 살아나. 이놈의 양심이 왜? 양심이 우리 같은 세상에 양심이 그냥 고장이 나야 그냥 살만한데, 아니 교통법규를 조금만 어겨도 그냥 막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막 못 견디겠단 말이지. 거짓말을 옛날에 밥 먹도 되는데 거짓말 한 2-3마디만 해도 그게 계속 걸려서 양심이 뭐예요? 괴로워. 양심의 법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니까요. 누가 사람이 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양심이 나를 고백하게 한단 말이지. 이게 진짜 성도예요. 양심이 살아났어. 무의식적인 삶이 의식적인 삶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무의식으로 살던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어. 그게 내가 누구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다시 오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고 올바른 예배, 여러분 예배에 잘 들어서 복 받으십시오. 성경의 예배를 바르게 참되게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드려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기왕 예배 드리면 잘 드리자니까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리고 아멘 할 때 치유의 은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보든 말든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돼. 여기만 아멘하고 딴 사람 아멘하고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게 중요하냐? 습관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하나님 의식 없이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버려야 돼. 집중하는 예배. 아멘. 아마 여기 문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하면 아마 잘 들을 거요. 그 양반이 와서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지 생명의 소리가 아니야. 목사가 말하는 이 말이 생명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의식적인 사람이 의식적인 신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깝다고 저리 획 가던 사람이 저 멀어도 신호등 찾아가서 건너가요. 그게 의식적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에 담아있지 않은 예배, 무성의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죠. 정성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 고쳐야 하고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더 예배,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뭐가 여기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1장 12절이죠? 없어요? 내가 보내는데. 한번 그러면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왕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죠. 그래서 성공하는 건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12절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너희가 바닥만 밟고 간다. 예배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되겠죠? 13절에 예배에 나와서 무슨 뭐냐면 예배에 와서 헌금 드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빠지는 헌금도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냐. 그들을 도와주라. 말만 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진다면 도와줘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 내가 받으리라. 예배 드리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의상도 예물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물을 주는 남편 때문에 기쁘냐?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기쁘냐?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기쁘냐? 선물을 주는 그 남편 때문에 기쁘냐? 선물 때문에 기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이 예배 속에서 해결받고 가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과 기쁨과 감사로 드립시다. 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와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가인의 예배는 실패를 했고 누굽니까? 아벨의 예배는 성공을 했고 아브라함의 예배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의 길을 갔습니다. 누가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의 축복은 예배 성공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예배가 최우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최우선으로 취급돼서 움직여 사니까 그 아브라함을 세계 민족의 거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그럽시다. 예배에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에 집중하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잘 드시고 저녁 예배도 잘 드시고 3일 예배도 잘 드립시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 맞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맞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과거, 지금, 미래까지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이라고 믿어져서 아멘하면 그분의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재된 증표가 뭐냐? 여러 말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경배가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섬겨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66권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실천하는 삶이 최고다. 다 같이 합시다. 성경 66권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잘 배워서, 시작. 잘 배워서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실천하면 내가 땅에 사는 동안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고 가난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 살게 해주시고, 질병에 병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등등의 육신적인 약속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66권 성경을 잘 배우고 십계명을 잘 배워서 실천하게 되면 땅의 기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늙어도 몇 시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늙어도 몇 시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두 번째, 최고의 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최고의 악은 미워하는 것이다. 미움의 시작은 살인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영적으로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은근히 싫어한다면 빨리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이 여기에요. 왜 어두운 쪽으로 가느냐? 왜 마귀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선회해야죠. 하나님 쪽으로 유턴해야죠. 사울왕이 다윗을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그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니까, 아니 사위인데 자식 아니요? 시기하다 보니까 질투하게 되고, 질투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증오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시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저 새끼 어떻게든지 빨리 제거하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막 자객을 보내고 40명을 보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네. 뻔히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심에 뻔히 보면서도 다윗을 못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죽이시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와 그 아들까지 일가족이 전쟁에서 한시에 죽는, 그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포상금 몰고 차객을 보내고 암살범을 동원시켜 봤지만 그런 사울의 끝말은 비참했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죽을 기회를 왔는데도 덮어주고 피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의 길이 남는 축복된 왕으로 세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사랑이셨어요.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계층을, 다양한 계층을 다 안아주셨어요. 그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오니까 주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다 잘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나무라기 전에 말씀 듣고 깨우쳐서 돌이키면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요? 얕잡아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니요? 여러분, 무시하고 깔보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면은요, 가문이나 학벌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 비워진 마음속에 채울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워진 마음으로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